살면서 힘에 부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때로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게해주고 그리고 상황에다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지 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앞에 본문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산헤립.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두고 산헤립 왕은 라기스에 있고 랍사게란 말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야전 사령관, 그 군대 장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군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면 남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한 말이 그 앞에 랍사게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에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말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대군을 배경으로 그리고 쑥대밭이 된 남유다 전체 그런 분위기에서 산헤립이 하는 말을 듣고 무력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에서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쪽은 산헤립, 이쪽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무력해지지 않았다. 결과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긴다는 겁니다. 산헤립에 아수르가 다 죽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읽으면서 옛날 영웅의 이야기라 여기시면 안 되고요. 우리와 같은 상황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는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기본 태도를 배워야 돼요. 기본 태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요 고시공부하듯이 공부하는 믿음이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쉽니다 하고 끝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본문 앞에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이때가 히스기야 14년 주전 701년 혹은 2년 그 히스기야가 716년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미 아수르가요 북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후입니다.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돼요. 그 북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이제 남쪽에 이스라엘인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산헤립이 몇 번을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의 때는 이제 D-Day를 잡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 히스기야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산헤립의 그 장군 랍사게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서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잘 믿는 신하들, 그 왕이 잘 믿으니까 신하들도 믿음이 좋아요. 잘 믿는 신하 셋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요. 랍사게와 이제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미 뭐 갑과 을이 정해져 있죠. 아수르가 갑이요, 히스기야, 남유다는 을입니다. 좀 만나긴 했지만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잘하면서 고압적입니다. 앞에 10절까지는 사네립이 한 말이야.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랍사게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잊지 말 것은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이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사야서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40장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 36에서 37, 38, 39장은 예언의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사네립의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 이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사야서 내용, 뒤에 이사야서 내용을 비교를 이제 하면요. 앞에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라 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돼요. 근데 40장 이제 가면 4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4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갑자기요 호칭이 너희의 하나님이 나와요. 앞에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항상 오라 하시지만 관계가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등지고 있고 야 돌아서 내게 오라 하는데 40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와요. 또 그 뒤에 9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미 호칭해서 35장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35장 그 마지막 절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그 히스기야 이야기 바로 앞에 35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했어요. 1장에서 서로 변론하자 해서 시작해서 35장 끝절에서 오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40장에서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사야서 끝장 66장 그 끝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3절에 완전한 하늘에서 예배. 그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거 특이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앞에 이사야서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넬이, 랍사게, 히스기야의 신하들, 엘리야김을 비롯한 신하들, 요 인물들의 배치를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돼요. 이 배치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엄녀, 바벨론 하고 어린 양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무천사들 24장로 왜 이렇게 대비가 돼요. 이 대비되는 이야기가 들으면은 사실 이거 막연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라 이러면 막연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이 36장에서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적용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적용한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은 실존적입니다. 이 실존이란 말은 내 개인의 현실 이야기란 겁니다. 각자 개인의 현실이 있죠. 그 개인의 현실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막연해지고, 막연해지면 그러면은 막연한 거는 항상 상황이 딱 되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어른들의 이 말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막연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힘을 못 써요. 믿음은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실상과 증거를 잡고 있어야 상황에 왔을 때 내가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잠잠하게 어찌하나 하고 지혜롭게 내가 해나가요. 말 한마디 해도 말이 달라요. 행동을 해도 행동이 달라요. 이 36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의 이야기, 열왕기야에도 있거든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어쩌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한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카피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 예언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거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완성이라 하죠. 그럼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적용해야 하는. 그래서 요즘 AI 말이 많죠. 사람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AI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머리는 어떤가요? 믿음의 머리는 세상이 그렇게 지혜로워서 그런 거 만드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려면 믿습니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믿어지겠습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 거기에서 나오는 통찰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좀 마음에 다가오는지.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지식사회를 추구하면 교회도 또한 믿음의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랍사게가 전하는 사내비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보낸 신하들이 이제 그 반응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래요. 유단말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유단말도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심리전에 강한 장군이에요. 이 심리전이에요 지금. 랍사게가 유단말로 하니까 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도 약간 당황하면서 이 말을 우리 백성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딱 들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랍 말을 아니까요 유단말로 하지 말고 아랍 말로 해주세요. 우리 백성이 그 말을 들으면 큰일 나요. 이게 생각지 않게 상대방이 쑥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내 속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랍 말로 해주세요. 유단말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궁색가지고 그죠? 아람어 하면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 예수님 때도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같이 썼는데 아람어, 히브리어가 비슷비슷한데요. 그 아람어가 지금의 아랍어하고 비슷합니다. 아랍어. 근데 아람어하고 또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자음 숫자도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23개고 아람이 24개예요. 나중에는 이제 글자 생긴 것도 비슷하게 변형되기도 했고요. 지금도 중동 쪽에는 아람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람어 잘하고 유다어도 잘하고.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랍사게가 이제 하는 말이 앞에서는 왕의 말을 대신 전한 거고 이제 13절에서 20절은 사네리브의 말이 아니고 장군인 랍사게 말입니다. 랍사게 하는 말을 정리하면 이래요. 랍사게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가 큰 소리만 치지 너희 유다를 예루살렘을 구해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 말 믿지 마. 너희들 그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아수르 왕이가 항복하고 나오면 다 살려주겠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도 그대로고 밭도 그대로고 과수원도 그대로고 자식도 그대로고 그대로 다 주마. 만일에 항복했는데 뭐 없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좋은 곳으로 내가 이주도 시켜주마.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쳐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은 나라들을 무찔렀는데 그 많은 나라 도시들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느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아니고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보세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에요.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과 히스기야를 분리시켜서 히스기야 그 믿는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느냐? 우리가 한 일을 봐라.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막지 못한 우리 군대인데 뭐 여호와가 건지겠다고. 앞에서 사내립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의 말도 결론이 20절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많은 상황으로 확대해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야, 이거 먹어도 되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저 나무도 먹지 말고 이 나무도 먹지 말고 시비를 걸었죠. 그때 하와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게 얼마나 믿음이 단호합니까? 누가 봐도 단단한 믿음이다 싶죠. 근데 그 다음
뱀하고 뱀이 하는 말 듣고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뱀하고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하와의 그 단호한 그 믿음은 눈 녹듯이가 녹아버리고 그냥 선악과를 보니까 만지지 말라, 먹지도 말라 했던 그 입으로 선악과를 자기가 따서 먹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끔 교회 안에서 믿음에 자신이 있어 하는 분, 나는 순간 자신해. 어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월세 주고 이래 있어요. 어떤 성도는 내가 근무를 하면 내가 예배당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몇 사람 돼요. 다 없어졌어. 내가 그런 말 할 때, 니네 그 교회 잘 다니라. 그랬거든. 한 번도, 아이고, 돈 잘 벌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주면 좋겠네. 한정. 그냥 교회와 잘 다니는 믿음 생활 잘해라. 본인이나. 히스기야 보니, 이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조용히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랍사게가 무슨 말 하든지 입 다물어라. 이미 명령을 했다. 명령을 했답니다. 명령을. 히스기야가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오기 전에 상황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자꾸 믿음에 뽕 넣지 마세요. 예? 자꾸 여기다 뽕 넣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 특히 남자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조용해라 했고 이 신하들이 하나가 아니고 세 신하 갔는데 전부 다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렀는데 뱀하고 말을 섞었어요. 근데 이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뱀하고는 말을 섞는 거 아닙니다. 랍사게와 말 섞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는 말과는 말을 섞지 마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걸러버리세요. 가끔 그런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아니요! 하다가 밥 먹을 때 아니요! 했다가 차 마실 때는 어때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100% 현실입니다. 저도 말 안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애를 대고 교회가 규모가 되면 활동을 하게 돼요. 바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저는 스스로 다 막아요. 말 섞으면 어떤 단호한 믿음도요 누르게 들어와서 무력화시켜요. 이 신하들의 랍사게 앞에서는 조용히 했다가 히스기야 앞에 와서는 옷을 팍 이스라엘은 슬프면 분노하면 옷을 찢는 게 이제 하나의 문화예요.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히스기 앞에 옷을 찢었다. 히스기야도 옷을 찢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요 이야기 이제 다음 제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아수르 군대를 처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가 신화로 들립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실제 대왕이고 역사입니다. 역사. 큰 역사이고요. 이제는 우리 개별적으로 작은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믿음은요, 열왕기하 보면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헤립의 이야기 전에 히스기야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왕의 그 공통되는 그 묘사가 뭐냐? 다윗과 같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다. 근데 히스기야는 전도 후도 없는 좋은 왕이다. 그래서 산당도 없앴답니다. 산당. 그 왕들이요,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산당을 좋아해요. 근데 아들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는,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되고 이러한 스토리를 겪다가 산헤립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 스토리 라인을 이미 알고서 야 가라, 가서 말하되 절대 대꾸하지 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신하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대꾸하지 않고 왔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다. 결국은 신하들도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사람,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랍사기 같은 사람 없어요. 주로 묵은 성도들이 랍사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묵은 성도들 조심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묵은 성도 조심하세요. 묵은 성도니까요,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죠. 앞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입을 열면은 랍사기 같은 말을 하는 거라.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요. 하지 마요. 저도 하지 않아요. 목사도 하지 않아요. 말을 섞지 마요. 말을 섞지 마요. 인생에 이 지혜에 큰 지혜가 뭐냐니까 말이요, 말. 근본적으로 소극적으로 내가 말을 섞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게 이게 또 말에 있어서 소극적인 기본이에요. 적극적인 기본은 내가 말을 해야 될 사람, 말을 섞어야 될 사람, 내가 스스로 찾아서라도 내가 말을 섞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말을 섞지 마세요.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이나 뭘 봤다, 들었다, 깨달았다 해도 이게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교회 일과 관련되는 이야기일 때는 가만히 계세요. 성도들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요. 정말을 하려면 이 신하들의 히스기야 앞에 와서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했듯이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끼리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은 이미 악이 퍼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모든 말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게 옳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하고 언론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 한 성도로서 교회 일꾼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옷을 찢으면서 주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와서 언론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내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신다. 그리고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끝도 하나님이 맺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에 휘둘리면서 이 상황에 랍사게 하는 말, 사내립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혹은 야, 하나님이 살아게 하셨어 마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됐겠나? 아니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한 너의 힘으로 해봐. 아니면 나를 의지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나름 일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도 결국은 사내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에만 이야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의 때,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가 나오고 이미 교회는 짐승의 그 위협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짐승을 섬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때가 올 때에 누가 그 상황에서 입을 탁 다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히스기야와 사내립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며 이제는 교회 안팎에서 조롱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니요, 저들이 잘못됐어요. 말을 섞지 마요. 그런 말에 마음 만들지 않아도 돼요. 히스기야 뒷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18만 5천을 처리해버려요. 어린 양 예수가 병만 타고 오시어 그 입에 금으로 짐승의 군대를 처리해요. 똑같은 이야기라.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그대로 복사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통찰해야 돼요. 잘 통찰해야 돼요. 하면서 줄을 잘 써야 돼요. 내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줄에 섰을 때에는 이미 나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황으로 볼 때 불리하게 돌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럴 때에 기죽지 마세요. 그냥 그 상황을 견뎌내면 돼요. 침묵하고 마음이 찢어졌으니까 옷을 찢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께 나아가 이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시고 도와주세요 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두 증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일곱 대접의 때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산채로 혼련에 변화시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병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함께 오는 성도들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공중에 와 계십니다. 공중에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때가 되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내립 같은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패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군사력까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 되시지 그래요. 혹은 야, 하나님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을 해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